네, 노아의 홍수는 혼돈의 상징이자 하나님의 새 창조를 대표하는 사건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그와 함께 방주에 탔던 모든 동물들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인류 그리고 새로운 창조 세계의 씨앗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홍수가 끝난 뒤에 이 씨앗이 될 그들과 무지개로 언약을 맺으셨고 새로운 인류와 새로운 창조 세계를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새롭게 창조된 세상에서 처음 일어났던 사건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일까요? 바로 20절 말씀에 함께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화면을 보시면서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려고 합니다. 화면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될까요?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경책 같이 있으니까 20절 말씀 함께 보고 읽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네. 여기서 포도나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바로 케렘인데요. 이 케렘은 포도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이제 옮겨지면 포도나무 몇 그루를 심은 것이 아니라 포도원을 일군 것입니다.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홍수가 끝난 이후에 모든 창조 세계가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넓은 평원 위에 초록색 혹은 검은색 포도원이 펼쳐지고 있는 모습, 이 얼마나 희망적인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인류와 함께 펼쳐질 새로운 세상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인 것처럼 보이죠. 지금까지 땅은 사람의 죄악으로 가득했습니다. 죄가 지배했던 창조세계로부터 모든 죄악이 깨끗이 씻겨나가고 이제 정결한 땅 위에서 새 인류를 상징하는 새 포도나무가 싱그럽게 자라나서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이루어진 모습은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창조세계를 보여주는 것만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아름다운 광경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의 은혜에 신실한 삶으로 응답하면서 정의롭고 평화로운 삶을 이루어가고 또 서로 돕고 서로 선을 도모하면서 아름답게 살아갈 그러한 모습을 기대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러한 기대는 제가 그냥 쭉 설명을 붙였고요. 그러한 기대도 하기 전에 바로 그 다음 절로 넘어가면 아주 뜻밖의 장면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바로 21절의 말씀에 나오는데 이 21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그 장막 안에 벌거벗었습니다. 이 노아로 인해 이 포도주로 마시고 취하고 이 벌거벗어서 장막 안에 누워 있었던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의 작은 아들 함에 그리고 또 그의 후손들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창세기 6장 9절에서 그는 당대 의인이며 흠이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인물입니다. 세상이 모두 부패하고 죄악으로 가득한 가운데서도 홀로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 그래서 온 세상이 홍수로 멸망당하는 중에도 함께 심판받지 않고 무사히 살아남았던 사람이 바로 노아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연스럽게 이 노아가 새로운 인류의 조상으로서 그 포도원의 아름다운 광경이 암시하는 그 희망찬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기대가 단지 그 짧은 한 절에 불과하고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사건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창세기의 설교를 24회 정도 했는데 오늘까지 포함하면 25회를 하는데 이 창세기 앞부분에 등장하는 모든 말씀은 이 창조의 주제가 두드러지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하는 저도 적용을 하는 가운데 아주 자연스럽게 이 창조세계의 위기 상황을 오늘의 말씀에 빗대서 오늘날의 상황에 빗대서 말씀을 적용하고 설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고 이제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 안에서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가 시작된다면
말씀이 그 빌드업적으로 쭉 보면 이제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위기의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상황을 이 노아처럼 이겨낼 수 있을까?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 안에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기대하면서 말씀을 보고 설교하는 저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갑자기 오늘 말씀을 딱 들어가자마자 이 노아로 인해 새로운 창조된 인류가 완전히 또 무너져 버리는, 그것도 첫 번째 사건이잖아요.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채 들어 누워 있는 이 노아의 모습, 이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어이가 없고 솔직히 실망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말씀을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서 예전에 이제 배웠던 주일학교 신앙이 아닌 이제 온전히 성경을 좀 정리해 보자는 마음으로 창세기부터 공부를 하면서 읽었는데 제가 이 부분을 딱 읽으면서 뭐라고 말할까요? 맥이 탁 풀리는 그런 느낌을 받더라고요. 아니,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온 세상이 멸망하고 새로운 인류가 등장했는데 그 새로운 인류가 다시 확장되기도 전에 바로 첫 사건이 바로 이런 가족 안에서 이런 불화라니, 이런 수치의 상황이라니,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이 아버지가 아들을 저주하는 상황이 벌어지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의 저자가 참 짓궂다라는 생각까지도 했습니다. 굳이 이 사건 좀 빼면 됐을 텐데 왜 이 사건을 그대로 넣어서 왜 오늘의 말씀을 그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을까? 노아를 통해 모범답안을 찾고자 했던 저의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사건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공부하고 성경을 쭉 보다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요, 이 성경은 여지없이 인간의 실패를 계속 반복적으로 적나라하게 보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은혜 뒤에 그 은혜를 잘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여지없이 그 은혜를 스스로 끊어버리는 그러한 인간들의 어떤 이 어리석고 죄악된 모습들이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그러면 왜 성경은 그러한 이야기를 여지없이 그냥 완전히 이 대목에, 오늘의 말씀으로 따지면 이 대목에 이 인식을 놓았을까요? 좀 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이 우주 만물 온 땅을 좀 더 보여주지 않고 여지없이 그 속에서 실패하는 인간의 모습이 왜 드러났을까? 나중에 시간이 되어서 생각이 정리되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무엇이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사람은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당대에 흠이 없고 심지어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사람인 노아마저도 말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사람은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라는 이 신앙 고백은 첫 창조 이야기에서도 또 새로운 창조라고 할 수 있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 속에서도 심지어는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 뒤에 요셉의 이야기, 그 뒤에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여지없이 계속 반복되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반복되는 실패, 그 실패 안에 그 나오는 교훈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까지로 보자면 첫 창조와 그리고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와 첫 창조의 이야기를 비교해 보면 비슷한 점이 매우 많습니다. 두 창조는 모두가 혼돈에서 시작됩니다. 노아의 홍수를 설교하면서 이 노아의 홍수가 바로 창조 이전의 혼돈의 세상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드린 것 기억나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는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첫 창조의 사람을 축복하시면서 온 창조 세계를 잘 다스리고 관리하라는 사명을 주신 것처럼 노아도 마찬가지로 그 홍수가 끝나고 무지개 언약을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이 모든 만물을 잘 다스리라고 설명하는 장면도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조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이 거시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큰 이야기에서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면서
아담과 하와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그 에덴 동산의 그 작은 이야기, 미시적인 이야기로 패턴이 나오는 것처럼 홍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상이 물로 덮이는 거시적인 이야기를 시작해서 지난 주일에 무지개 언약으로 쭉 이어지고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면 바로 노아의 포도원으로 그 클로즈업이 축소되면서 그 노아의 가족들 사이에 일어난 일들의 초점으로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다는 것도 참 공통적입니다. 심지어 두 개의 그 미시적인 공간 안에서도 공통점이 있는데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의 무대는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제가 에덴 동산을 설교할 때 이 동산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바로 간이라는 뜻으로 쓰여졌는데, 이 간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동산이 아니라 울타리가 쳐져 있는 정원이나 아니면 그 과수원을 의미하는 말이라고 말씀드린 적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똑같이 과수원, 그러니까 포도원에서 사건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통점이 참 많지만 근본적인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 무엇보다 에덴 동산의 이야기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보여준다면, 오늘 노아의 이야기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이 일들을 보여주는 것, 이 부분이 아주 큰 차이점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이 사건은 에덴 동산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는 심각한 범죄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을 아주 단순히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공통점 가운데, 더 나아가서 수많은 중심 주제 가운데 가장 큰 공통점은 바로 무엇이냐?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이야기 모두는 사람은 은혜가 아니면 존재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상징적으로 부각시켜주는 공통된 이미지 하나가 딱 등장하는데 무엇일까요? 바로 벌거벗었다라는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과의 열매를 먹은 이후에 서로가 벌거벗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노아는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채 땅바닥에 들어 누워버립니다. 이렇게 두 창조 이야기 모두가 다 사람을 벌거벗은 존재로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벌거벗은 존재, 어떤 이미지일까요? 그 자체로 부끄러울 수밖에 없고 무엇이든지 가려주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 그것이 바로 두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그리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이야기는 노아의 벌거벗음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벌거벗음이란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노아가 술에 취해 벌거벗은 채 땅바닥에 누워 있었고, 그것을 본 작은 아들 함이 밖에 나가서 형들에게 알렸습니다. 노아가 술에 깨어서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함을 저주하고 그 형제인 형 셈은 축복하는 이 이야기들이 바로 이 이야기의 중심 핵심의 주제가 되고,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결국 형제의 자손 중에 종이 되도록 만드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 벌거벗음에 대해서 나타나는 이 심각한 사건은 사실 오늘날 우리의 상황으로 비교해 보자면 그게 큰 문제가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말씀을 읽을 때, 아니, 이 벌거벗은 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수치를 당한다고? 아니, 자신의 자식 중에 하나가 다른 가족의 종이 된다고, 노예가 된다고 아버지가 저주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우리가 당시의 문화권과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의 대중문화 가운데, 일반적인 문화 가운데 한국은 대중 목욕탕이 발달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의 관점에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벌거벗은 모습을 본 것이 그렇게 큰 대수냐라고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노출에 대한 태도도 역시 문화마다 차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시대마다도 그 노출에 대한 관점을 보는 이 문화도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가늠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확히는 아니더라도 그 시대, 그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가면 이 벌거벗음의 몸이 수치를 의미하고 그리고 부끄러움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노출에 대한 부분도요, 사실 저희 부모님이 생각하는 시선과
제가 바라보는 노출에 대한 시선과 저희의 자녀들이 생각하는 노출에 대한 시선이 많이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우스갯소리로 제 친구의 경험담을 보면서 한참 막 농담처럼 막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제 친구가 이제 대학교를 가고 나서 이제 할머니한테 인사하러 갔는데, 얘가 이제 대학생이 되니까 좀 멋을 부리고 싶었는지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너무 안타까우면서 너는 그렇게 돈이 없니? 이러면서 용돈을 주고 바지를 사 입으라고 했던 이야기를 우리한테서 우리가 그렇게 막 재밌게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은 오늘날의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 당시에 지금에 보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처럼, 세대가 한 세대지만 할아버지 세대가 다르고 부모 세대가 다르고 자녀 세대의 문화가 다른 것처럼 이 문화에 대한 감각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말씀을 좀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더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시대 사람들이 벌거벗음으로 인해 느꼈던 수치심은 오늘날 우리가 느꼈던 것보다 훨씬 더 컸을 것임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것이 술에 취해서 자기 통제력을 상실한 가운데 이루어진 광경이라면 말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에는 이 수치와 부끄러움, 이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을 이해하는 가장 큰 키워드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노아가 술에 취해 부끄러운 모습으로 누워 있습니다. 홍수를 통해 새 창조 이후에 소개된 노아의 첫 모습은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은 채 당혹해하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과 겹쳐지면서 사람이란 존재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동물들을 거느리고 홍수를 통과해냈던 그 영웅적인 인물의 그 배일 뒤에 가려졌던 이 부끄러운 모습, 사실 이것이 그 사람의 본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만 그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고 당대에 인정받았던 노아도 노아 그 사람이고, 그 베일 뒤에서 이 수치스러운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도 사실 노아 그 사람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부끄러운 실상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면 아마도 한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 보여지는 것과 내가 가족들 앞에 보여지는 것, 나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이 상당히 다르잖아요. 이 모든 것이 사실 다 통합해서 바로 나라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제가 목사로서, 또 한 가족을 책임진 사람으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남들에게 말하기 어려운 부끄러운 모습들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 부끄러운 모습이 다 드러나면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놓고 설교하는 것이 과연 이게 합당한가 싶을 정도의 부끄러운 모습들도 가끔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제가 설교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말씀을 들어주시고 저도 그 뜻으로 말씀을 전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다양한 모습이 있지만 그 안에서 각각의 그 존재 앞에서 드러나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그 삶의 모습으로 서로 이해하고 서로 담아주고 서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 이 모든 것으로 인해서 인간관계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우리 안에 드러나 있는 이 사랑 상황들, 이 삶의 모습들, 이러한 실수들,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하고, 더 나아가서 그러한 점들을 어떻게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수치를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안에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건강한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창세기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그 부끄러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까지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이야기와 노아의 이야기를 부끄러움의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무의 잎을 엮어서 미봉책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이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써 두 사람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신 것입니다. 두 장면에서 이 무화과 나무의 잎과 가죽옷이 분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는 널찍하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가리기에는 좋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적절히 엮어서 허리에 두르면 좋은 옷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서 있을 때라면 모를까 몸을 움직이거나 이동하는 동안은 이 나무 잎사귀로 가리는 데는 한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얼마 가지 않아 시들어 버리게 되겠죠.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모든 방법은 그저 이 무화과 나무 잎사귀에 불과할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임시방편에 불과한 나뭇잎, 이 무화과 잎사귀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가죽옷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죽옷, 이것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한시적이 아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은혜를 뜻하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지점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안에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결과적으로 임시방편에 불과하고 그 임시방편에 불과한 것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삶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노아의 부끄러움은 어떻게 해결됐을까요? 오늘의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노아와 그의 세 아들만 등장할 뿐이죠. 그러나 이 이야기에서 노아의 아들 셈과 야벳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이어받아 실천하는 사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그 부끄러움,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으려고 뒤를 돌아서 함께 겉옷을 어깨에 걸치고 아버지의 온전하게 그 수치를 가려드려 몸을 덮어드렸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건 노아가 부끄러움을 안고 살아가는 불완전한 존재로서의 사람을 대표하고 있다면 두 아들은 이 다른 사람의 부끄러움을 덮어주고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돕는 그러한 실천을 대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장면에서는 아버지보다 아들이 훨씬 더 낫습니다. 아버지가 문제고 아들이 해결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셈과 야벳은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는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새로운 인류로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모델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셈과 야벳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또 말하자면 은혜밖에는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묶어주신 이유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서로의 부끄러움을 가려줌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것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실을 직시하고 그 사실 가운데 이렇게 가다간 그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음을 알기에 그것을 은혜로 덮어주는 일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이죠. 보지 말았다 치자가 아니라 그것을 함께 회복으로 나아가게끔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은혜로 그 사람의 수치를 가려주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인간관계 가운데 유독 남의 부끄러움을 드러내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대개는 자기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 그렇게 행동한다고 합니다. 남의 부끄러움을 드러내서 사람들의 이목을 거기에 집중시키고 그 사람을 희생양 삼아서 나의 부끄러움으로부터 사람의 시선을 떼어놓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은혜로 임함이고 그렇게 내가 은혜로 서 있는 존재임을 알아가지 못한 채로 다른 사람 품의 부끄러움 위에 자신의 존재를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가리켜서 우리는 또 성경은 위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위선적인 모습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존재임을 알지 못하기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흐집어내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부각시키면서 자신의 존재를 숨겨내는 그러한 모습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요, 사실상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나의 부끄러움이 가려지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나의 부끄러움을 직시하고 너의 부끄러움을 가려줌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너의 부끄러움을 직시하면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평화의 공동체를 나오기 위해 그것을 덮어주는 일을 해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부활절 절기를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그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은 여러 가지 의미로 상징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오늘의 말씀으로 적용을 해보자면 이 십자가는요, 사실 로마 제국이 사용하던 가장 잔인한 사형 도구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은 아무리 나쁜 짓을 저질러도 절대로 십자가에서 형벌을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도 십자가는 가장 부끄러운 형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에게는 그러한 수치를 안길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획득하기만 하면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십자가는 형벌에 그 로마인들은 제외되었습니다. 그런데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는 존재인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가장 부끄러운 형틀인 십자가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대신 감당해 내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베푸신 최고의 은혜를 선사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다른 사람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사람은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 사람은 예수가 나의 형벌, 나의 부끄러움을 가지고 하셨듯이 다른 사람의 부끄러움을 내가 감당할 수는 없지만 덮어주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샘과 같이 야벳과 같이 다른 이들의 아픔과 수치를 덮어줄 줄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부활의 몸을, 부활의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인 우리 모두가 지향해야 될 새로운 사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대신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그 대속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게 임하게 되고 그 임함의 은혜를 바탕으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동참해주고 그 수치를 가려주는데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